우리는 실제적으로 신앙생활을 통해서 유익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관념적인 거 말고 실제적인 유익.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받는지 그걸 한번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신앙의 유익은요,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에서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의 유익은 외적인 게 아니라 내부에서, 내적인 것에서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적인 것이 채워지면 이 외적인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내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외적인 것만 채워진다면 그것은 온전한 우리의 만족을 이룰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이게 외적인 거잖아요. 예.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내적인 거예요. 뭡니까?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리 먹을 거 많고 뭐가 좋다고 하더라도 그게 마음이 채워집니까? 정말 정작 중요한 거는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러기에 성도는 이 내적인 신앙의 유익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 내적인 은혜만큼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유익한 게 없습니다. 마음속에 여러분 어떤 질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라고 그랬어요. 오늘 의, 하나님의 옳고 그름, 정의란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 선악이 분별이 됐어요. 이게 질서란 말이에요. 어떤 마음의 질서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평강이라고 그랬어요.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또 하나님 안에 있는, 성령 안에 있는 희락이라고 그랬어요. 기쁨이 있어요. 마음에 질서가 있고요. 평안이 있고요. 기쁨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이 내면에 있는 이 유익이란 말이에요. 내 마음이 정말 이런 질서가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어 보세요. 얼마나 행복해요. 예. 얼마나 주변 사람들도 살리겠습니까? 얼마나 교회에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적인 이 유익을 우리는 받아야 돼요. 분명히. 오늘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적인 유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중요한 것은요, 그리스도께 우리 마음의 시선이 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선이 외적인 것에 가 있으면 안 돼요. 세상적인 것, 내적인 것, 그리스도께 가 있어야 돼요. 그분을 바라보아야 되고, 그분의 속성을 묵상해야 되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고.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이 바다, 외적인 것, 현실, 문제를 바라볼 때 그 바다 물에 빠졌지요.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외적인 게 아니라고요. 세상적인 게 아니라고요.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가 바라봐야 할 거예요. 한낮에 우물가를 찾은 사마리아 여자가 있었죠. 이 여자가 진정 원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단지 이 먹을 물을 원했던 건 아니에요. 이건 외적인 겁니다. 이 여자가 진짜 원했던 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영혼의 생수, 즉 이 자기의 내적인 갈급함을 해갈시켜 줄 수 있는 어떤 그 근원, 그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죠. 그걸 구했던 거죠. 우리가 진정 원하는 건 역시 우리 마음의 문제, 이 내적인 것, 마음 안에 있는 유익이란 말이죠. 즉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자신, 그분 자체이고요. 그분만으로 우리 마음이 가득 채워지는 상태일 것입니다. 존 오웬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때만 마음의 진정한 안정을 얻는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때만 마음의 진정한 안정을 얻는다.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주시잖아요. 나아가 이 내적인 신앙의 유익이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됩니다. 내일 토요일 우리 이제 복음 전도를 한단 말이에요. 마지막 주.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은과 금이 뭡니까? 외적인 거예요. 근데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잖아요. 사도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뭘 갖고 있어야 되냐면 내적인 유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만 내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사랑을 이렇게 전해줄 거 아닙니까? 근데 내 안에 그게 없어요. 내적인 게 없어요. 그럼 뭘 전하는지 아세요? 선물 주고 먹을 거 주고 이게 외적인 거잖아요. 근데 오늘날 전도 어떻게 해, 사람들이 다 외적인 걸로 하는 거예요. 왜 외적인 걸로 합니까? 내적인 게 없거든요. 진정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사랑이 있으면 이 외적인 건 부수적인 거예요. 본질은 내적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잖아요. 의, 여기도 의가 나오잖아요. 의는 하나님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의는 같은 거란 말이에요. 내적인 걸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냥 그 나라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외적인 것은 그냥 더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내적인 것이 채워지면 외적인 것은 필요가 없을 뿐더러 또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또 자연스럽게 채워지는 어떤 이 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것이 그럼 무엇입니까, 여러분? 외적인 것입니까? 내적인 것입니까? 신앙의 외적인 은혜입니까? 내적인 은혜입니까? 우리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심령의 갈급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지금 다른 거 구하러 온 게 아니잖아요. 이 채울 수 없는 하나님만으로 위로받을 수밖에 없는 이 마음, 세상에서 절대 채워질 수 없었던 이 외적인 것으로는 채울 수 없었던 이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그리스도의 영광, 내적인 것을 바라고 그 갈급한 심령으로 이 자리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시간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들, 여러분을 지금 덮고 있는 현실들이 있어요. 이 파도 같은 거. 거기 보면 안 돼요. 이거는 외적인 거라고요. 내적인 것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라고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지만 그 파도 위를 걷잖아요. 베드로가. 현실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문제를 바라보면 우리는 그 문제에 넘어진다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현실을 바라봐요. 내적인 것을 이렇게 말해도 또 외적인 것으로 돌아갑니다. 내적인 것을 추구하라 그래도 또 외적인 문제에 우리는 또 휩싸여요.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 안에서 내적인 은혜를 구하시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를 충만하게 주실 것입니다.